1947년 사해 근처의 황무지에서 베두인족 한 소년 목동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광야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절벽 아래의 한 동굴에 돌멩이를 던져 넣었습니다. 혹시 그 안에 잃어버린 양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양 울음소리가 아니라 뭔가 깨지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 안에 뭔가 있다는 생각에 동굴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여러 개의 항아리같이 생긴 토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깨지는 소리는 바로 그 토기가 깨지는 소리였죠. 그리고 그 토기 속에는 수많은 오래된 고대 문서들이 두루마리 형태로 들어 있었으니 바로 그 유명한 사해사본이 발견된 순간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가 이 지역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남긴 문서임을 밝혀내고 그 지역 이름을 따라서 이 문서를 남긴 사람들을 쿰란 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었죠. 이 무리는 일명 에세네파라고 부르는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 종파로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의의 교사라고 부르는 지도자 아래 금욕적인 수도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성경, 특히 예언서 공부에 몰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금욕적인 거룩한 삶과 성경 연구에 대한 헌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오실 날을 앞당길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이사야서에 큰 관심이 있었죠. 이사야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일종의 최전방 부대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들어 자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죠. 이는 모든 복음서가 공이 전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아마도 이 에세네파였을 거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이란 이름 앞에 세례라는 말을 넣는 이유는 그의 역할이 세례를 통해 사람들로부터 죄의 회개를 촉구하는 일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한의 외침으로 인해 예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 이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임을 사람들이 미리 감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요한은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며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므로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란 혈통적 특권이 사라지고 말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마치 유산으로 물려받은 회원권의 유효기간이 말소된 것처럼 말이죠. 요한은 회개를 통해 새로운 회원권을 구비해야 한다고 외쳤고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외침대로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 중엔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를 베푼 곳이 어딘가요? 바로 요단강이죠.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갈릴리 남단 나하르하 야르덴 구역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 세례를 받기에 편리하게 만들어둔 곳이죠. 하지만 이곳은 사실 요한이나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위치야 어떻든 요단강 자체에 의미를 둔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세례 예식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8절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푼 곳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라고 합니다. 이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베다니와는 다른 곳으로
사실 앞에서 말한 갈릴리 남쪽의 세례터는 원래 세례터인 이곳을 1968년 군사적인 이유로 개방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정부가 대체할 곳으로 만들어둔 곳이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곳은 바로 이곳 여리고 인근에 있는 카스르 엘 야후드이죠. 좀 더 정확히는 이곳이 베다니이고 성경은 그 건너편이라고 했으니 지금은 요르단 땅인 바로 이곳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 지도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례지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안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후 이곳을 정비하여 성지 순례객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두었는데 이렇게 강 한가운데 목책으로 요르단과의 국경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자청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공생애 메시아로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을 별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누가복음에 기록된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한 장면 정도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요단강까지 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신 걸까요? 우리는 지난 학기에 요르단강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평소엔 강폭이라는 게 한 13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볼품없는 강이죠. 한강처럼 큰 강이 있는 우리에겐 강이 아니라 그냥 천이나 시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홍수가 나면 간혹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때가 있습니다만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이죠. 오죽하면 나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왔던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서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열왕기의 기록이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하지만 이 보잘것없는 강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매우 큰 영적 의미를 주고 있죠. 먼저 이 요단강은 약속의 땅의 경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결국 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걸 알고 있죠. 다만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법궤를 메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건너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강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징하는 장소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에서 하나씩 강바닥에 돌을 취하여 12개의 돌로 길갈이란 곳에다 돌무더기를 쌓게 해서 홍해를 건너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므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요단강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죠.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 그들은 이제 유리방황하던 삶에서 드디어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자기들의 땅이라곤 조상 아브라함 때 매장지로 산 막벨라 동굴과 그 밭밖에 없었던 민족들이 드디어 땅을 분배받아 자기 땅에서 살게 되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굳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예언하셨던 여호와의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졌음을 선언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 이제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선포하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예수께서는 더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사역이 멈춘 요단에서 여호수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듯 이제 요단강에서의 세례를 통해 요한의 사역은 마무리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이 요단강 세례터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물이 이곳을 지나면 만나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생명체는 찾을 수 없는 곳이며 지구상 가장 낮은 곳이죠. 여기서 예수님의 세례가 당신 스스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일인가를 묵상하는 건 무리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세례받은 이유는 우리를 사해의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란 걸 깨닫는 건 무리가 아닐 겁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께서는 나사렛에서 베다니 건너편의 요단강까지 먼 길을 다녀오셔야 했죠. 하지만 이곳만큼 그리스도로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가 없었기에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겁니다.